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과 채무경제 전복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1, 2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3장과 4장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3장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자가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사실 1, 2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저자의 해석학적인 관점, 또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적 배경,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고지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다면 이제 3, 4장은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일단은 3장에서 저자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주기도문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자는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본문에서 어떤 언어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런 측면보다는 예수 기도의 전승사와 사회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자의 어떤 그 관점은 전승 비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사에서 예수의 기도가 어떻게 의미적으로 좀 윤색이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면서 주의 기도의 원형, 그 원형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3, 4장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고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읽어 가시면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뭐 Q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Q1도 있고 Q2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Q 문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를 흔히 이제 학자들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문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Q입니다. 그래서 Q가 어떻게 보면 원형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각 복음서 기자들이 참고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목사님 좀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이제 뭐 Q가 또 반복이 돼서 독자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일반적으로 Q는 이제 뭐 예수의 어록이라고 그러죠. 그 어록들이 다 먼저 Q라는 이제 자료에 담겨져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들을 쓸 때 복음서 저자들 쓸 때 이제 Q라는 그 예수의 어록을 참조해서 예수의 행적을 이제 그렇게 썼던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Q가 자꾸 반복되니까 진짜 Q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실 수 있는데 Q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설이죠. 네네 없습니다. 실체는 없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상 속 문헌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각 복음서 저자들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뭐 이렇게 한 스승 밑에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글을 썼는데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 일종의 공간 복음서에서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때로는 거의 일치된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기록된 것은 어쨌든 간에 참고문헌이라는 어떤 원 텍스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목사님께서 3, 4장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나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거 읽으면서 쉽지 않다. 이 이야기가 정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3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전승사적인 해석 혹은 분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도 처음에 세폭의 제단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세폭의 제단화에서 그 좌우폭의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은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전혀 각색이 안 된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그런 모습들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그 화려하고 멋들어진 각색이 잘 된 그런 모습으로 그 등장하고 있다면 어쨌든 이제 이 오크만은 이제 그 예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제 이런 탐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예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것들을 이제 계속 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정경 안에 들어가 있는 주기도문을 이제 특별히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서 이것이 그 가설로 나와 있는 Q1, Q2, Q3
이런 어떤 그 예수의 어록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들어왔다가 정경화되면서 그 용어들이 어떻게 각색되었는지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그 단어들이 사용되었을까? 이것들을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맹이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체계적으로 아주 윤색되고 각색되어 있는 그런 그 문헌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고 일상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삶의 그 가르침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뭐 1장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그 유대 사회의 일반 서민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채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피부로 가장 가깝게 느끼셨던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일상의 주변에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고 혹은 이 채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혹은 로마의 정치적인 이런 권력들과 어떻게 맞섰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책 전체적인 주제이긴 한데 주기도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다 일일이 어서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뭐 사실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막 워낙 책 분량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그러나 요것을 조목조목 다 살펴보기가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정경 속에 들어와 있는 주기도문이 그 청원이죠. 청원 4번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를 이 저자가 아람어로 번역된 그 성경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충분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우리의 빚에서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는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요거였는데 요게 이제 정경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우리의 빚에서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좀 누가복음 가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은 글을 잘 쓰는 지식인이 기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한참 후대에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 시대에 아주 그 투박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했던 그런 부분들이 후대에 가서 이제 아주 지식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윤색되고 또는 조금 이 현실과는 거리를 두는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이런 단어들도 이 이제 저자가 분석을 하는 거죠. 거룩이 뭐냐? 후대에는 종교적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지만 그런 의미로 썼고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곤궁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였다라고 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어쨌든 그 원래의 예수 혹은 원래의 복음서의 모습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쓰여졌던 복음서죠. 복음서나 혹은 서신서와 후대에 쓰여졌던 복음서나 서신서는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후대에 쓰여졌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 하늘 보좌 위에서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면서 모든 세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후대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염원이었던 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주 거친, 진짜 막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이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종교적인 색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이 특별히 이제 조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폭의 제단화 중에서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세포리스라든지 혹은 뭐 갈릴리의 여러 정말 유명한 지역들을 찾아가시면서 티베리아스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건축 현장에서 그 채권자와 채무자들을 중지하신 예수님의 모습.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장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예를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본문들을 예를 들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었는데 이런 세리들 세금 징수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임박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모습들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모습들이 이 안에 굉장히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선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때 양은 세금 징수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리는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결국은 이것을 권력자나 왕들에게 갖다 주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예수의 제자이면서 세리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금의 양을 백성들이 거둬들여야 세금의 양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세금이 줄어들면 권력자나 왕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제자들을 세금 징수자로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사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 또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재판에 끌려가기 전에 화해해라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예들이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또 이 시험이라는 단어도 재판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 저자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누군가의 세금을 임의대로 대폭 감면해주고 혹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 주는 것을 그냥 그러니까 제공받아라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의 집에 가면 평화를 빌어주고 거기에서 주는 음식은 다 먹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면제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해석은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보게 되는 건데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저자가 어쨌든 조세 문제와 복음서의 특별히 예수의 어록들을 아주 긴밀하게 그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3장과 4장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조세 저항자로서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그 유대 사회가 특별히 이제 갈릴리라든지 그 갈릴리를 포함해서 유대 사회가 로마의 한 지방 도시로 편입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들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세금 징수자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도 다 세금 문제로 그렇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베드로에게 뭐 그 물고기를 낚아서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입에 있는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라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어쨌든 잘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짧게 그런데 자꾸 곱씹어 보면은 그럴 듯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잘 그 제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어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4장은 이제 주기도문뿐 아니라 이제 다른 복음서의 예수의 가르침들도 해석하니까 가르침들에 대한 해석과는 굉장히 다른 결의 어떤 이야기를 저자가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목사님도 그런 설명하셨지만 좀 아쉬운 거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서 신학을 뭐 깊이 있게 공부 안 했다 보니까 이 4장에서의 내용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방식이 좀 난감하게 다가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을 독자에게 좀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부연 설명과 혹은 본인이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밝혀내게 된 어떤 근거라든지 자료들을 함께 덧대었다면 조금 더 4장의 내용이 풍성해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툭툭 던지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우리가 들어왔던 해석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좀 생기는 맞습니다.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자료들을 좀 참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제 3, 4장 이제 이 책의 3, 4장이 이제 끝인데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이제 목사님께 조금 질문해 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전승비평이라는 어떤 그런 툴을 가지고 저자가 텍스트를 해석하잖아요. 이런 전승비평의 한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부분의 저자의 입장을 좀 따라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조금 봐야 될 부분 뭐가 있는지. 그러게 뭐 사실 뭐 저도 이 비평학을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저자나 이런 어떤 역사적 예수 탐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원래의 예수의 모습 혹은 원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들을 일종의 이제 추적해서 발견하려는 노력들은 정말 중요한 시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원래 그 원형을 발견하는 데는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원형을 발견하는 게 거의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불가능하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제3의 연구하시는 이제 뭐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Q 자료라는 그것보다는 이제 유대의 그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초대교회 모습들을 파헤치려는 이런 어떤 접근법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전승비평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들, 가설이 또 다른 가설을 낳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득력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이제 신격화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접근을 하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1장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원래는 초기 기독교 문헌은 예수를 신성화시키는 그게 아니고 인간 예수로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후대에 접어들면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혹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성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신격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 삼위일체 제2의 위격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러면 잘못됐느냐? 또 그것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 동시에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두 가지의 명제들이 굉장히 이제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책을 느끼면서 가졌던 두 가지는 이제 이 저자가 이제 3장부터 Q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Q 자체가 이제 실체가 없는 부분이고 또 목사님도 그런 표현 하셨지만 이제 가설이기 때문에 가설의 근거에서 또 다른 어떤 논리들을 폈을 때는 그 자체가 논리적 정합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저는 이제 계속 생겼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승비평이라는 거 저도 이제 이 책 보면서 처음 접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 저자는 이제 윤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색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자는 나름대로 좀 부정적인 그 어떤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66권 성경 안에는 이 저자 표현대로라면 초기 가르침도 있지만 윤색된 가르침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저자는 이 윤색된 가르침을 어쨌든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 성경 66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고 또 그런 아까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고백이라든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자체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권위도 있고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데 인간 예수의 가르침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
이쪽을 경시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승빅 평에 저도 처음 접해본 입장이지만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필요를 위한 경제냐 탐욕을 위한 경제냐, 결국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주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세상의 작동 방식이 탐욕을 위한 경제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해석하고 오늘날 이 주의 기도를 정말 우리가 드릴 때에 그것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이 탐욕을 위한 경제를 저항하고 균열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부에 이제 한 대목 읽는 것으로 저도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217페이지에 어쨌든 저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경제적 호혜성과 가족 공동체는 신약성서 시대의 가장 초기 기독교의 전형적 특징이다. 이 수책자를 통해 추적된 예수의 물질적인 관심은 필요를 위한 경제 이해와는 일치하지만 빚이나 상업적 탐욕을 통한 인간의 착취에는 반대한다. 예수의 경제적 관심사와 가치관이 기독교 문화로 하여금 탐욕과 세계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적 목표를 새롭게 규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새로운 경제정의 질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 관심사에 더 깊은 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실제로 어디일까? 이것들은 21세기 커다란 윤리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뭐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오늘날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역할,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야기가 없잖아요. 교회가 함구하고 있고. 근데 분명히 이 저자가 던지는 이 도전, 이 부분은 교회가 앞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 윤리 과제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런 탐욕을 부추기는 경제에 어떻게 저항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공동체가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이 자꾸 자본주의화된 논리에 우리가 계속 잠식되고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한 형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책 읽고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거를 전혀 이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뭐 다른 건 다 넘어가고 중요한 한 몇 문단만 읽어보면 요즘 읽는 책 주기도문과 채무 경제의 전복은 꽤 도발적인 주장을 건넨다. 주기도문에서 사용된 죄라는 표현은 원래 빚이란 단어에서 의역된 것이라 주장한다. 즉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주기도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원문의 일종의 각색을 한 거고, 실제 주기도는 당시 빚진 자, 굶주린 자들의 신음에 대한 예수의 구체적인 관심과 청원이었다고. 주기도에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는 적어도 나에게 맞는 기도가 아니다. 난 소득도 안정적이고 경제적 한계 계층에 속하지도 않는다. 다만 시기심 때문에 고단할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처럼 빚진 자, 굶주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다. 주기도문은 바로 저들의 기도다. 결론, 투정 그만 부리고 시기심도 내려놓고 소탈하고 겸손하게 살자. 쉽지 않겠지만 너무나 멋있는 글을 써주셔서 탁월하게 본인의 삶과 또 연결해서 예. 이 책 읽기를 하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각 다른 책이었지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도널드 크레이빌 책하고 맞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결국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는 도널드 크레이빌이 또 그거에 대한 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되거든요. 희년 실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 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과 채무경제 전복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읽을 책은 또 젊은 목사님하고 고민해서 함께 홈오브커스에서 또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이번 그 코로나 때문에 총 3번의 PCR 검사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마음이 약간 무거웠었는데 다 음성 나와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모두 그 구독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홈오브커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